안녕하십니까. 내동 장로교의 이피로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마음과 몸을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고백합니다. 상황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아니할지라도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갈급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갈급해서 주님 말씀 사모해서 찾아왔으니 아버지, 오늘 또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요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주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참여하지 못한 심령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발걸음 재촉하여 주시고 오늘 또 모두가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20년 동안 설교를 하면서 본문 내용이 한 절 또는 두 절, 이제 많이 읽으면 뭐 10절 정도, 더 많으면 한 20절 이렇게 읽었는데 이제 6월 달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서로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같이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찬송가 91장 죄송합니다. 제가 저도 이 순서를 아직 익숙치 않아서 이번에 끝나고 하는 거고요. 제가 생각할 적에 한 20년 동안 설교를 하면서 이번 처음으로 6월 달부터 시도를 하는 게 예배 방식이고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가졌는가, 오늘 사람들이 참 많이 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사람들이 이렇게 오셔서 참 오늘 참석한 사람은 정말 복 있고 복 받은 사람이고, 제가 오늘 잠시 여기서 묵상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회에 사랑하시는 분들을 불러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들어요. 왜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가 하면은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제가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 시도를 오늘 이번 주에 처음으로 이렇게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럴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전하고 무슨 얘기를 이렇게 전했는가, 그 생각을 했는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이렇게 설교를 쭉 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어요? 설교를 했겠는데 그 20년 동안 모아놓은 그 설교의 내용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뽑는다면 아마 마태복음 1장부터 25장까지 28장까지 그 분량의 양도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럼 제가 50년을 설교해도 성경 66권을 다 온전히 설교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그것을 저와 같이 일평생 50년을 같이 살아온 사람 또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 설교 말씀을 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 동안 그 말씀을 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나는 정말 교회에서 설교만 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알지 못하겠다 해서 가정에서 또 아니면 어떤 모임에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통독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몇 번씩 통독한 도 있고, 그렇지 않고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이 통독하지 못할 때 과연 일생성을 살면서 50년을 살아갈 때 그 50년 동안 성경에 대해서 한 번도 통독하지 못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도 못하고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말한다는 게, 내가 예수에 대해서 안다고 말한다는 것이 어딘가 모순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가끔가다 재밌는 소설이라든지 조그만 책을 한 권 읽게 되면 처음부터 보통 끝까지 다 읽지요. 그 중에는 중간중간 읽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웬만하면 한번 책을 대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습니다. 어떤 책은 너무너무 재밌어서 화장실에 가서 잠시 앉았는데 그 앉아서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그런 사람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책 중에서 최고의 책인 성경책,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가 좋은 차인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 가장 최고의 책이죠. 그럼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 어떤 것일까? 성경이라는 거죠.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어떤 겁니까? 성경입니다. 가장 많은 나라로 번역된 책이 어떤 책입니까?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예수에 대해서 누구한테 얘기한다는 것은 이건 뭔가 잘못된 이야기다. 다시 말해서 생선 가운데 토막을 먹고서 이것이 붕어라 말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잉어라 말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뭐 향어라고 말한 것도 다 잘못됐다는 거죠. 처음부터 머리끝부터 꼬리까지 다 먹어보서 이것은 붕어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야 그 말이 진실이란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제 얘기를 하지 않고 온전히 성경 말씀만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콩팥 이식을 하고 나서 책을 썼어요. 그 간증문을 쓰라고 해서 학교에서, 제가 신학교 때 3학년 때인데 간증문을 썼더니 그 책을 보고서 사람들에게 이제 그 책이 이 대전 선호회 이쪽으로, 대전 충남 이쪽으로 천 권이 그것이 이제 발간이 돼서 1000권을 목사님들에게 다 나눠줬는데, 목사님들이 그 책을 보던 중에 논문집인데 그 속에 이제 제 간증이 잠깐 들어갔을 사이에, 그래서 그 책을 보고 사람들이 이 신학생 이 사람 따끈따끈한데, 그때 말로 목사님들이 그러셔요. 요 따끈따끈한 신학생이 한번 간증 좀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여기저기서 불러서 많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처음에 바들바들 떨고 입이 다 마르면서 간증을 했는데 사람들이 의외로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와서 간증 좀 해달라.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곳을 가는 곳곳마다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어떤 데는 깔깔깔대고 많이 웃고 아멘 하는 것도 있고, 어떤 데는 이런 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어떤 말을 할 때 우리 교인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박수치고 아멘하고 그러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면서 교인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으로 끝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나의 나의 어떤 의만 자랑하는 그런 간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간증을 정말 해도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지금도 잃어버리지 않는데 대전 극동방송에 있는 그 옆에 있던 한 교회에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그때도 그냥 제가 살아온 이야기니까 줄줄줄 하면 되겠지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입을 닫아버렸어요. 여러분 이해 가신지 안 가신지 모르겠지만 간증을 하는데 정말 이상한 이야기, 지금 교인들과 은혜 받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세상 살아온 이상한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버벅거리고 등에 땀만 나다가 결국 말았죠. 그래서 제가 그 순간 내가 이제는 앞으로 간증이라는 건 휴고도 하지 않겠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만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자랑만 하다가 결국 하는 이런 자리는 하지 않겠다. 그리고서 그 뒤로 이제 간증을 모든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설교할 때 여러분들도 제 설교를 들으셨지만
그 당시 제 설교는 설교도 아니고 간증도 아니고 제 이야기는 그냥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그냥 술 먹고 주정하는 한 풀이었어요. 그것을 하고 나서 제가 강대상 들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오늘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여기로 보내주시고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맡겼는데 제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설교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영혼만 더 피폐하게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나는 설교자가 아니다. 이제 모든 것을 설교로 다 그만두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금까지 지난주까지 오던 중에 제가 늘 마음속에 고민하던 것이 있었어요. 고민하던 게 뭔가 설교도 좀 중간중간에 했었지만 왜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이 있고 힘이 있다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왜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까? 여전히 그 모양이고 그 타령일까? 저도 여전히 말씀을 전하지만 늘 제 모습이 제자리 걸음하는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면서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예수가 죽었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든지 가짜 예수를 믿든지 셋 중에 하나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입에 거품을 물고 지금까지 20년을 설교하는데 여전히 저도 변하지 못하고 사람들도 변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우리나라가 크리스찬이 1000만이 넘는다는데 여전히 국회나 어디 산가운데 가보면은 교회 안에서는 나름대로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같지만은 교회 안에서도 좀 지나고 나면은 또 나눠지게 되고 셋으로 나누고 밖에 나가면 4, 5, 6으로 나누고 나중에 혈연 나누고 지연을 나누고 학연을 나누고 나중에 이당 저당으로 나누지고 결국 하나님 나라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뒷전이고 그보다 더 강한 것이 뭔가 바로 나의 이익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나의 욕심을 해서는 하나님 당도 필요 없고 이 당도 저 당도 다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 말씀이 그만큼 권위를 잃어버린 이 땅이 되었구나. 옛날에는 전하는 목사님도 무식했고 듣는 성도도 무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목사님들이 뭐 주석이 있겠어요? 아니면 원전을 다 읽을 수 있겠어요? 그냥 은혜 받은 이야기 나누고 그냥 하나님 잘하는 오직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십자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 늘어나고 그리고 대한민국 땅에 부흥의 역사가 제2의 오순절이 평양 대풍성에 내렸다는 그런 일들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고 지금은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 국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마중물의 그 씨앗들이 지금은 오늘 이루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옛날 어르신들이 그 많이 수확해낸 그 꽃감을 하나하나 빼먹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국 뭐냐? 말씀이 다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 돌기념이나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의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인정하고 믿지만은 한국에는 죽은 것이 있다. 뭐가 죽었냐? 십자가가 죽었다. 예수 보혈이 십자가가 죽고 부활만 살아가지고 다 너도나도 이 쾌락만 죽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생각하면서 그런 지난주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제 마음속에 결단하게 된 그 과정들이 제가 고민했던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고민했던 과정들이 뭔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목사가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아니 목사가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 생각할 겁니다. 중이 제가 스님이라고 했더니 제 아내가 왜 목사는 님자 안 붙이고 스님은 스해야지 님자까지 붙여주면서 이렇게 앞으로 스님이라 안 하고 중이 법전 경전을 잃어버렸어요. 또 신부님이 그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그 미사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최고로 기독교에서 가지고 있는 각 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도 나름대로 말씀을 전했고 옛날에는요. 또 절에서도 나름대로 경전을 전했어요. 또 천주교도 나름대로 전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어디론가 뿔뿔이 흩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흩어질까 생각했는데 보니까 재미가 없더라는 얘기죠. 왜? 옛날에는 배고팠을 때는 배고픈 이야기, 보리밥 이야기가 재밌는데 지금은 먹고 다 살만하니까 옛날에 보리밥 이야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꼰대라는 얘기 듣습니다. 옛날에 고타분한 얘기 왜 얘기해요? 요즘 교회에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 찬송가가 거의 사라지기 직전입니다. 요즘은 굳이 회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즐겁고 신나고 재미있는 주일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본질의 말씀들이 다 죽더라는 거예요. 왜 죽었는가? 소비자가 없다라는 거죠. 공장에서 오늘 때 말씀을 계속 만들어내는데 그것을 찾는 소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다 텅텅 비기 시작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는가? 죄송합니다. 그것을 팍 치고 나온 사람이 바로 장경동 목사님이에요. 물론 성경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성경, 장경동 목사님 그 성경 이야기에서 밖의 이야기가 어떤 얘기인가?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눈물, 콧물, 희노애락의 이야기예요. 또 천주교에 가니까 옛날에 요즘 천주교에 가면 미사 드리는 게 아주 1시간 반 동안 지루해서 못 들었습니다. 요즘은 안 그래요. 얼마나 재밌는 얘기하는지 몰라요. 저도 가끔가 유튜브에서 어떤 천주교 신부님이 하는 강의를 들어봐요. 정말 재밌어요. 거기 오신 아주머니들이 또 남자들이 깔깔깔깔깔대고 웃어요. 왜?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를 재밌게 풀어가니까요. 시집살이, 신혼살이, 부부의 갈등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현실적인 언어로서 막 풀어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밌고 좋다고 그래요. 어떤 제 형수도 저한테 뭘 보내줬어요. 뭘 보내준가 했더니 그 장경동 목사님이 이 뭐 여자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데 사람들이 배꼽을 잡고 웃어요. 만약에 그분이 목사님이 아니라고 하면 어느 유명한 강사라고 생각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손을 놓게 되고 절에서 캐도릭에서 모두가 다 손을 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는가? 바깥으로 사이드로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자꾸 어디로? 세상 사는 이야기. 이렇게 살아야 성공한다. 이렇게 세상 살아야 재밌다. 그런 쪽으로 다 자꾸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나 천주교나 절에서도 그 사람들을 놓치지 않게 해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결국 돈과 연결이 됐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시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재밌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에 가도 재밌는 얘기, 요즘 절에 가서 삼겹살 구워주고 노래방도 틀고 그래야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예. 옛날 같으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요즘 교회 가서도 죄송합니다. 모두 그런 건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면 정말 재밌어요. 이건 설교가 아니라 강의예요. 강의. 그러면 지금 교회 안에서 다른 데는 다 그만두고 목사만 얘기할게요. 목사가 교회 와서 뭘 전해야 하죠? 성경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목사는 말 그대로 탤런트가 됐어요. 어떤 탤런트가 됐는가? 교회에서 최소한의 예배 시간의 강대상에서는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의학을 끌어와다가 여기다가 이야기합니다. 또 세상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끌어다가 성경을 해석하려고 해요. 또 저쪽에 가면 또 재밌는 그런 이야기를 끌어다가 오늘 본문 말씀 읽고 이 본문 말씀을 이해시키려고 목사는 뭘 합니까? 세상에 우리 재밌는 이야기를 끌어다가 이거를 도입을 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려고 해요. 뭔가 잘못했죠? 하나님 말씀을 끌어다가 세상을 해석해야 되는데 세상을 끌어다가 하나님을 해석해요. 그럼 어디가 더 권위가 있어요? 세상에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만큼 교인들이 세상을 끌어다가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예화를 넣고 이렇게 하니까 교인들이 깔깔깔대고 재밌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목사님 1시간 동안 설교할 때 무슨 생각 나냐면 예화한 것만 생각을 하고 그것만 가지고 가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예화만 가지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유튜브에서 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럼 목사가 제가 이렇게 예를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 생일이라고 국을 끓였어요. 국을 끓였는데 교인들이 많이 없고 한 100명 올 것 같아서 큰 가마솥에다가 소고기 100g 소고기가 너무 비싸서 한우가 너무 비싸서 100g을 사다가 큰 솥에다 넣고 푹 과었어요. 과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한 대접씩만 나눠줬어요. 아 목사님 소고기는 어디 갔대요? 그래서 어쨌든 소고기 국물이라. 그러면서 여러분 드시라고 그러지. 멀대국이고 뭐 명탕이고 뭐 이런 걸 줬어? 예, 그런다고요. 제가 매일 그거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요즘 소고기 매일 드셔서 힘도 나고 건강하죠. 그러니까 목사님 그게 소고기국이요? 예? 차라리 시래기 구워 먹는 게 낫지. 이럴 거랍니다. 왜요? 그 고기가 100g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할 적에 목사가 설교한다고 하면서 여러분은 여기 뭐 들어오세요? 여러분 개콘 보러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요즘 목사님들도 많이 웃기고 재밌게 하고 막 신바람 나게 하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보다 뭐가 재밌어요? 개콘이 재밌어요. 개콘. 이 개콘 속보다 더 재밌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이곳에 오셨어요. 그럼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근데 제가 하나님 말씀 한 절 읽어놓고 세상 재밌는 얘기 막 하면서 지금부터 이렇게 하면서 립스틱 짙게 바르고 아싸 이러면 여러분들이 저게 목사야? 그럴 겁니다. 그죠? 아니면 또 아이고 같이 노래방 틀고 쿵짝쿵짝 하면 재밌을지도 몰라요. 그럼 여러분이 나가서 바로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이 찬송만 하다 보니까 노래가 별로야. 노래를 이렇게 불러야지 하면서 야 우리 목사님 모시고 노래방 가자. 그래가지고 목사님 같이 막 논다는 재밌게 놀아요. 목사님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여기 한대. 그럼 어떻게 해요? 교인들은 맨날 어디 가요? 노래방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1시간 내내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보기 싫어도 만지기 싫어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나가셔도 1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 들으면 전번에 제가 마지막 찬양인데 그 찬양을 제가 불렀더니 같이 이렇게 교인들 했더니 우리 권사님이 주방에서 이 콧노래가 나오시더라고요. 지금 주방에 오시면 나 맡은 본분 구주를 높이고 교인들이 이래야 되잖아요.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 요즘 저 유행을 잘 몰라. 이 주방에 오서 이 설교 딱 끝나고 주방에 딱 내려가가지고 하셔서 노래를 불러요. 완행연차 뭐 이렇게 부르고 뭐 마음 약해서 이렇게 부르면은 참 교회 잘 나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것을 드시고 그 지배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큰 물에다가 소고기 100g을 타가지고 그놈을 끓여서 드시면은 세상 살아가는데 힘이 들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진국을 드리면은 힘이 있어요. 최소한에 6일 동안은 다른 말을 들었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주의 말씀을 들어야지. 왜? 주의 말씀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힘이 있다고 했잖아요. 주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주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어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옛날에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적에 그 말씀을 전할 때 모두가 그것을 듣고 가슴을 치며 통곡했어요. 어찌할꼬 회개했어요. 근데 오늘날 어떻게 돼요? 세상 이야기를 전하다 보니까 아이고 나도 노래나 배워야겠다. 아니면 나는 뭘 좀 해야겠다. 뭘 해야겠다. 머릿속에서 세상 얘기를 제가 자꾸 성경 말씀 한 절 읽고 세상 이야기를 끌어다 보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같이 세상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세상하고 바로 연결돼서 거기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거죠. 제가 이 주보 순서하고 모든 것을 바꾼 이유가 여기 주보의 내용에 실려 있는 것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에서 다 뽑은 겁니다. 최소한에 요것만이라도 읽고 가시면 이것만이라도 내 가슴에 묻혀지면 그러면은 세상에 나가셔서 세상 이야기로 가득 듣고 가다가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바로 세상 대화가 되죠. 목사님들이 그나마나 목사님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들은 그래도 세상이 아무리 안 됐다 죄악에 관영하다 할지라도 목사님 나름대로 일주일에 성경 보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목사님들이 아는 것이 성경적인 얘기밖에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아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들 세상들 같이 하나가 접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 성경적인 언어를 지려하고 세상 말로 이렇게 바꿔야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살다가 오셔서 주일날
하나님 말씀 듣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나마나 여기 오셔가지고 또 세상 이야기를 듣고 또 가신다면은 오히려 교회에 와서 세상 이야기 듣는 것보다 세상에서 더 재밌는 더 깊은 이야기를 듣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나마나 세상 많은 물 가운데 그것을 바닷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염분이 4%도 안 되잖아요. 4%도 안 되는 그 염분이 그 바닷물을 짜게 만들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소위 세상에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셔가지고 우리의 염도가 약해졌어요. 그래서 염도가 약해지면 뭐가 돼요? 녹조가 끼잖아요. 여름에 장마철이 되면 바닷물이 변질해서 녹조가 끼잖아요. 그럼 우리는 세상에 가서 어떻게 해요? 녹조를 끼게 하는 장본인들이에요. 근데 세상 물이 녹조가 끼고 흙탕물이 되고 맹물이 되었을지라도 다 썩어갈지라도 우리가 와서 하나님 말씀 1시간을 온전히 100% 우리가 다 들으면은 그래도 우리가 4%의 소금이 되면은 우리가 그 속에 빠져들면은 나로 인하여서 그곳이 짠물이 된다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저부터 한국 교회 목회자가 잘못돼서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싫어한다고 해서 자꾸 세상 거를 자꾸 먹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고추장, 된장, 간장을 싫어한다고 해서 자꾸 버터를 먹이다 보니까 비만이 걸리고 성인병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싫어할지라도 때로는 싫어할지라도 그 아이에게 간장이나 설탕보다는 고추장이나 된장을 먹여야만이 그 아이들이 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서 그 말씀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혼자만이라도 지금까지 제가 잘못해왔으니까 주일날 1시간 하나님 말씀 읽는 이 자체만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적에 그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내용을 잘 몰라서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지식으로 읽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읽을 것 같으면 머리 좋은 박사가 이거 한번 성경 다 읽고 외워가지고 다 풀 수 있어요. 거기에 성령이 빠지면 그 사람 뭐예요? 강의입니다. 설교가 아니라 강의예요. 반드시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그게 설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그 사람의 지식으로 인해서 이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으로 주의 영, 성령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깨닫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지라도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똑같은 본문을 내가 힘들 때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 너를 붙들리라. 어느 때 내가 평온할 때 이 말씀을 읽으면 그냥 흘러가는 내용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어느 누구나 손 내밀지 못하고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 못한 그 상황에서 똑같은 본문이지만은 그 말씀 읽으면 나에게 와닿는 게 틀려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막 말씀이 방망이를 치면서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꼭 붙들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환경과 또 그 사람의 지식과 그 남녀노소 그런 할 것 없이 그냥 말씀이 영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감동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다음 생각을 흔드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모든 교과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자 교과서가 다 틀리고 난이도가 다 틀립니다. 더 공부하고 싶으면 뭐 심학습이더라 더 공부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 그게 필요 없어요.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가서 어디 가요?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이단을 잡고.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도대체 하나님이 나와 뭘 함께한다는 걸까? 깊이 막 들어가가지고 이걸 원어를 해석해가지고 함께하는 게 무슨 뜻이고 너가 무슨 뜻이고 내가 무슨 뜻이고 막 풀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한 절 가지고 풀다가 머리 아파가지고 힘들어져요. 그냥 함께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기 쉽게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보면서
부모님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고, 내가 우리 어머니가 나와 함께한다. 어렸을 때 무서운 게 지나가면 손 꼭 잡고 가면 마음이 편안하죠. 그건 다른 거 없어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한다.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렵게 풀 수 없어요. 그래서 물론 성경에 보면은 개역개정에 보면은 뭐 배경도 알아야 되고 역사적인 스토리도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됩니다. 그거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고 그냥 오늘 말씀 내가 아는 만큼, 보이는 만큼, 듣는 만큼, 이해하는 만큼 그걸 붙잡고 그 중에 쭉 처음부터 끝까지 있다 보면 무언가 한 기절이 제 마음속에 딱 와닿아요. 왜? 반드시 성경 읽기 전에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게 지금 내 앞에 아버지가 계신 게 아버지가 저한테 말씀하는데 제가 의둔해서 아버지 말을 깨달지 못할 수가 있으니 아버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단히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읽으면은 그 중에 한 말씀이 나에게 와닿는 게 있어요. 그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성경 이제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할 적에 제가 세상 이야기, 예화, 뭐 재밌는 이야기, 뭐 누굴 계속해 끌어오는 이야기, 하나님 말씀 읽고 세상 것을 끌어다가 이것을 자꾸 해석하려고 물타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말씀 그대로 읽겠습니다. 그대로. 그 대신에 그대로 읽는데 그것이 제 책임이 있어요. 무슨 책임이냐? 우리 권사님이 동화구연을 합니다. 그럼 아이들을 놓고서 우리 권사님이 이 일주일 내내 해외여행 가셔가지고, 예를 들은 겁니다. 권사님 해외여행 가셔가지고서 신나게 막 놀고 재밌게 오다가 아이고 와보니까 애들 동화구연 가르쳐주는 시간이네. 그러고서 허겁지겁 가져가 애들아 모여 앉아라 옛날에 그러면은 어떻게 돼? 애들이 알아요. 우리 할머니 어디 갔다 오셨구나. 왜? 이게 아이들이 푹 빠져들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그 아이들이 그걸 푹 빠져들려면 내 동화 내용을 갖다가 이 안에서 읽고 또 해서 완전히 녹아내려서 집을 내가지고 액집을 짜서 그 아이들에게 한 개 딱꼭 이렇게 먹여야 그 아이들이 소화되는 거죠. 여러분도 설교하시어요. 앞으로는 여러분도 제가 여러분도 설교하라고 이 자리 내줄 겁니다. 어떻게 내주는가? 이렇게 할게요. 이미 말씀은 정해졌습니다. 앞으로 계속 마태복음 1장 나오고요. 다음 주 2장, 그 다음 주 3장, 그 다음 주 4장. 여러분들이 읽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에 마태복음 다음 주 오실 때 2장인데 그 2장을 갖다가 여러분들 오실 때 100번이고 200번이 똑같은 본문을 1000번 읽으면은 저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셔서 그 말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000번 읽었던 그 마음과 감정으로 읽었던 그 삶을 그대로 그냥 읽으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기 1000번 읽은 우리 권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면은 그 말씀을 받으면 그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세상의 유창한 언어로 세상의 지식과 학문을 다 끌어다가 하나님 말씀 신나게 선포했어요. 지식인들한테는 이 피로 목사 대단하네, 실력이 대단하네, 어떻게 이렇게 말 잘해?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머리는 뜨겁게 할 수 있지만 가슴을 뜨겁게 할 수는 없어요. 발을 뜨겁게 할 수는 없어요.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게. 그러나 우리 권사님이 일주일 동안 성경을 오로지 성경만 읽으시다가 여기 와서 하면서 비록 더듬더듬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한자 한자 읽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가슴이 막 찡하면서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지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 못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그래 돌아다니다가 주일날 저녁, 토요일날 저녁에 말씀 준비가 돼와서 신나게 막 선포 기교부려 하면서 잘할 수 있죠. 예,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 변하잖아요. 왜 안 변해요? 제가 물 타가지고 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물 타서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배탈나고 속이 불편하고 힘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전한다. 여기서 설교하는 자는 어떤 자가 되는가? 본문 말씀을 수없이 읽고 또 고개 숙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읽고 그렇게 해서 제가 그냥 아무 것 없이 여러분에게 한자 말씀만 읽으면은 여러분이 옛날에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밤새도록 설교 준비하다 못해가지고 너무 힘들어 못해가지고 그분이 지병이 있는 분인데 그래가지고 다음날 주일날 돼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무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대산에 서서 여러분들 제가 한 주 동안 몸이 너무 아파서 설교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서 오늘 제가 본문 말씀만 읽어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절 읽는데 지금까지 50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교인들이 은혜 받아보기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아무것도 한 것이 그냥 말씀만 읽었는데 그 교인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말씀 있는 것을 게으르지 않고 여러분들도 제가 이미 여러분의 말씀이 정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다음 주에는 2장 나가 있고 그래서 2장을 계속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읽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뭐예요? 심지어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입만 여러분 마태복음 2장 절절절절 나올 정도로 1000번 읽으면 다 이루어지죠. 될 겁니다. 그럼 어디 가셔가지고도 누가 뭐라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마음을 상처받게 하고 어렵고 세상 살아가기 힘들으면 그냥 마태복음 말씀 중에서 생각나는 말씀을 그냥 암송하는 거죠.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뭐가 돼요? 성령의 역사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지죠. 내 마음이 어떻게 평안해져? 태평양 바다같이 되죠. 태평양 바다에다 돌 하나 집어던졌다고 그 태평양 바다가 요동치겠어요? 아이고 주여 주여 웃는 거예요. 주여. 이게 신앙이죠. 국회의원들 국회의사당 가가지고 성경 1000번만 읽고 가서 보세요. 싸울 일 나겠어요? 주여 주여 하는 거죠. 문제는 여당에도 신앙이 있고 장로님 있고 야당에도 장로님 있어요. 그들이 교회 가면 주여 하는데 맞게 국회만 가면 이놈 저놈 먹고 싸워요. 지금 오늘날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뭐냐? 자기 기득권입니다. 왜? 한국교회 저를 비롯해서 목회자가 가짜 목사가 있어요. 세상 교인들이 빠져나간다고 해서 그걸 잡으려고 세상 거를 끄집어가다가 말씀을 섞어가지고 파는 거예요. 네? 파는 거예요. 겉에만 성경이지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세상물이 가득한 걸 주니까 교인들이 좋다고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 물 어때요? 마셔도 갈증이 나는 거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 주보 이런 것을 바꿨고 또 모든 것을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하는가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이해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설교 시간에 어떻게 할 건가? 개역개정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본문 말씀을 한번 읽을 겁니다. 한번 읽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이 유인물이 있어요. 요거 유인물인데 요거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이 어떤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까 싶어서 요즘 이제 그 최고의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엔이 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뒤를 잇는 또 최고의 영성신학자이며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이 40년 동안 설교를 하시면서 교인들이 어떤 이 성경을 좀 잘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인들이 현대 언어로 번역한 성경이 메시지라는 성경입니다. 물론 그분이 인간인지라 실수한 부분도 있고 허물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이 꼬집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게 이단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 목사회의 목사를 뽑으라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을 뽑는데 그분이 바로 이 성경을 이 10년 만에 발간하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유작으로. 그래서 지금 많은 신학생들이나 목사님이나 아니면 또 성경을 바로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몸부림들이 선호하는 성경이 가장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그리고 또 이 성경으로 한번 읽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이 궁금한 거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언가를 그거를 같이 나누는 시간을 이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읽고 새로운 번역 성경으로 읽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교감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마태를 통해서 주셨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뭘 잡아야 되고 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은 제가 지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넣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 권사님이 아이들을 놓고 동화구연을 이야기해 주면
그 중에서 어떤 아이들은 거기서 나는 이 부분을 찾고서 그분이야 최고가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아이는 이 부분을 찾고서 난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사람도 있고, 너는 이런 사람이더라, 이런 사람이더라, 이런 사람들이 그것이 아니라 각자 스스로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언어로 읽었으니까 각자 내가 아는 만큼, 내가 보이는 만큼, 내가 듣는 만큼 그 중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제 몫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날 많은 목회자는 그 몫까지 자꾸 목회자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세상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도구로, 말 그대로 도구로 사용되고, 여러분 직접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받는 그런 설교,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 능히 있는지 없는지 이 시간을 올해까지 한번 해보려고 해요. 해서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변화되는지, 저 또한 얼마나 변화되는지 그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생각이 되지만 이 길로 계속 갈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면은 저 또한 다른 쪽으로 기도를 해야겠죠.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해가지고 부작용이 나겠어요? 제가 말하면 부작용이 납니다. 제가 어떤 환경과 어떤 심리 상태에서 말을 전해내야 돼서 설교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은 달라집니다. 제가 말씀만 그대로 전한다면은 여러분의 각자 몫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은 이 개역개정 성경은 제가 읽지 않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이 성경을, 그렇다고 이 성경이 본문에서 벗어난 게 아닙니다. 벗어난 게 아니고 이 헬라어와 히브리 원어를 근거로 해서 해석했고, 이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의 권위만큼은 이거에 대해 인정하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한 장 한 장 이렇게 보시면서, 그리고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집에 가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잠깐 생각하시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경보다는 그냥 조금 간단한 최소 간단한 설명만 그거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고, 유다는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고, 그들의 어머니는 다말이었다. 제가 읽을 때 잠깐 제 추임새를 넣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아는 이름이 나올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순간적으로 이렇게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그분에 대해서 이 스쳐가는 이야기가 더 많아지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 예수님의 족보인데 그 중에 5사람이 여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들의 어머니는 다말이었다. 이 다말은 여자이고요. 빨간 글씨로 된 부분이 여자입니다.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았고, 헤스로는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그의 어머니는 라합이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룻이 그의 어머니였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왕이 되었다.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가 그의 어머니였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요시야는 요아긴을 낳고, 요시아긴과 그의 형제들을 낳았고, 그 무렵에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뒤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로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라사를 낳고, 엘라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이 요셉을 낳고, 마리아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낳았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 잡혀간 뒤로 그리스도까지 14대였다.
예수께서 태어나신 경위는 이렇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람이었다. 그들이 결혼하기 전에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성령으로 된 일이었으나 요셉은 그 사실을 몰랐다. 요셉은 마음이 상했지만 점잖은 사람인지라 마리아에게 욕이 되지 않게 조용히 문제를 매듭지을 참이었다. 방도를 찾던 중에 요셉이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말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주저하지 말고 결혼하여라.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지어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로써 예언자가 잉태한 설교가 드디어 성취됐다. 잘 보아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임마누엘은 히브리 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깼다. 그는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지시한 대로 마리아와 결혼했다. 그러나 그는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때까지는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그는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다. 아멘. 이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말씀이고 뭐 본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우리가 우리 언어로 이해하기 쉽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가 첫 번째 여자 다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인데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족보인데 다말이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인가?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사이입니다. 이 시아버지가 유다예요. 이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이 사랑을 나눠서 그 밑에 예수가 태어난 거죠. 그럼 예수님의 족보도 불륜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라합은 어떤 사람인가? 그 빨간 것을 보면 라합은 기생입니다. 기생. 여러분 기생하면 알죠? 기생이고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을 때 이 우리아의 아내는 어떤 여자인가? 그 장수의 부인인데 이 장수 우리아라는 사람은 다윗이 자기 사랑하는 장군을 갖다가 그 여자 아내 우리아를 뺏으려고 최전방에서 죽게 만들고 그리고 그 아내를 갖다가 우리아 아내를 갖다가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런 나쁜 놈도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또 밑으로 가시면 이 마리아가 나오는데 마리아는 이 처녀가 결혼도 안 했는데 처녀가 임신한 사람입니다. 요즘 같으면 옛날 같으면 친구가 쫓겨나죠. 그러면 하나님 그 족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의 그 족보에 있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입에 담기 힘든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쓴 이 마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세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관인데 그 당시 세관은 어떤 사람은 비슷한가 하면 우리나라가 일제압제에 있을 때 그 일본 사람들에게 뇌물 바치면서 짜웅하면서 한국 사람의 매국노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족보라기보다는 개판 5분 전에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주범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이보다 못나고 이보다 뭐해도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일의 주범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일에 같이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임신도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한 것이 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무엇으로 됐느냐 했을 때 천사가 성령으로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일도 성령이 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탄생입니다. 예수는 어떻게 태어났는가? 어떻게 보면은 서로 약혼한 사이에서 잠자리도 하지 않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 일 속에서 태어난 신비로운 자인데 그것이 바로 신적인 영역이요 신비세계예요. 그 신비의 세계 주인 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관섭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이 족보에 넣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하셔서 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장은 오늘 우리 교회 안 나오시고 대전에 나오신 교회 분들에게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영상이든지 한글에서 보내드리니까 한번 마태복음 한 장만이라도 마태 1장이 아니라 마태복음 그 복음 그것만이라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그 성경 안에서 주님을 만나면은 오늘 제 설교는 세상 설교가 아니라 물탄 설교가 아니라 물론 앞에 서론적인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왜 이렇게 바꿨는가를
그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상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다음 주부터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고 같이 나누는 시간,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 가도, 교회 가도, 절에 가도, 천주교에 가도 그 본질을 잃어버린 세상의 이야기로 가득 찹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하나님 말씀이 죽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점점점 약해져 가는데 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목회자를 세우는데 그 목회자들이 세상과 화합하여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 이야기를 전하는 그런 자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주님, 부족한 종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어 6월달부터 이렇게 모양을 바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 행했더니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소금이 되어서 세상의 그 혼탁해진 곳에 나가 녹아져서 세상물을 하나님이 가장 귀한 소금의 역사로 변화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감사해서 몸과 마음과 시간과 바쳤습니다. 또한 물질 바꿨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도록 성령님 역사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맑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이시면서 당신들에게 평화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